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념해야 될 것이 유익한 것이 자칫 유일한 것이 되면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유익한 것이지만 그게 우상이 되면 굉장히 해로운 것이 되죠. 돈은 좋은 겁니다. 유익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으로 주시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근데 이 재물을 가지고서 이제 이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둔다든지 재물을 가지고 이상한 데에 힘을 보태준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리어 변하여 재앙이 되지요. 우리 서울 안디옥 교회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안디옥 지체들은 정말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경제, 흑암경제, 타락경제 무너뜨리는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를 우상에게 보태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를 흑암을 돕는 데 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를 죄가 범람하는 데에 보태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결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유익한 게 많아요. 물건으로 바꿀 수도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너무 피로하게 진행할 일을 보다 덜 피로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돈은 여러 가지 좋은 유익을 많이 주지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끔찍한 죄라서 5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요 너무 나를 믿어준 사람의 신의도 져버려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속여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부모도 돌보지 않아요.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요 안 해야 될 짓을 안 해야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이 뿌리가 자라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미혹하는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돈벌이가 될 구멍,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겠냐? 그게요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거기에 생각해요 내가 골몰하게 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잡혀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자리 가야 뭔가 되는 것 같고 이게요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마침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니 우리는 돈에 신실한 청지기가 돼야지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유일한 것이 될 때, 유익한 것이 유일한 것이 될 때 그게 아주 해로운 게 될 수 있어요. 많은 근심이 몰려오는 거 있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등바등해가지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원망 들어가면서 얻어낸 거 있죠. 뽑아낸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근심의 경제가 돼버려요. 이것으로 인해서요 정말 내가 많은 걸 잃었어요. 솔로몬이 부유한데요 아들 르호보암으로 인해서요 고민이 말도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엄청난 부귀를 얻었잖아요. 그 아들 므낫세로 인해 가지고요 이 왕국이 거의 망하는 단계까지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많은 근심을 받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미혹에서 떠나지 않고 일만하게 뿌리를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자멸하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돈을 사랑하기만 했는데 그게요 결국 자멸로 간 인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5명 나오죠. 첫째 롯. 이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브라함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게 보인 게 아니고요. 재산을 어떻게 하면 불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도시에 살까? 좋은 입지에 가서 도시의 어떤 삶을 즐겨볼까? 그게요, 롯에게 더 크게 발견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보이지 않고 그 형편이 에덴 동산같이 아주 발달한 거, 그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롯이 돈을 사랑하고 그 길로 갔더니 그의 인생에 뭐가 남았죠? 아내는 소금기둥되고 딸들은요, 자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수치의 자손을 남기고 만 것입니다. 자기를 찌른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어떻습니까? 이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침내 뇌물을 먹고 이 발람이 꾀를 냅니다. 우리가 직접 저주는 못해도 이스라엘이 죄 짓도록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를 짓도록 만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시라 가만히 놔둘 리가 없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된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 거죠. 마귀는요, 하나님 자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죄를 앞에다가 턱 놔요. 죄의 유혹을, 죄의 올무를 앞에 놔요. 죄 지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죄를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하고 담이 쌓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고 목자를 떠난 양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그런 상태가 되면요, 마귀는 간단하게 요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 위하여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음에 품은 것이라도 버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간섭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발람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이스라엘로 죄짓게 해가지고. 이 발람의 최후가 비참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복 역사 중에 있었던 이 아간이라는 인물 아시죠? 분명히 여리고성을 취하고 그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이 우상에 이 바쳐졌던 재물들,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전멸을 시키고 멸해야지, 이거 따로 챙길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구덩이 파고 묻어놨어요. 장막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놨다고. 모르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경외함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비뽑아 이렇게 하는데 아간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놔두시지 왜 그러시냐? 아간이 섞여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부정해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마치 죄의 누룩 같아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회에서요, 나 돈이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촐랑거리는 그런 성도가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그게 퍼져나가요. 나도 돈이 있어야지. 나도 돈 벌고 싶고, 나도 부자 되고 싶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부자 되려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 부자 되려고. 오늘날도요, 수도권에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요, 막 부르짖는 인생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 쓰지 말고요, 우리는 헌신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생애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서론에서요, 가장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돈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고 돈에 성실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라 그랬죠? 통치 관계의 역전. 다스려야 될 들짐승 말을 듣고 컨트롤 받은 결과 멸망이 들어왔어요. 부모님들 어제 부모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마는요, 교훈해야 되는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가 멋대로 얘기하고 주관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해 두지 마세요. 부모의 권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존중해 준다 하면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말씀도 더 알지도 못하고 세상도 알지도 못하는 자녀에게 소신껏 해봐라, 그것만큼 잔인한 짓이 없어요. 자녀에게요, 부지런히 교훈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뭐라고 했죠? 누울 때에도 하고 일어날 때에도 하고 길에 행할 때에도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교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있는 대로 계속 심어줘야 돼요. 자녀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자녀가 가정의 왕이 돼가지고 아빠도 엄마도 자녀 중심으로 자녀 원하는 게 뭐냐 막 해가지고요. 그게요 창세기 3장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역전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요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돈을 섬기는 돈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의 선한 청지기 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세계의 수억의 인구들 가운데서요 딱 12명 뽑히는 데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자입니까?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그 의미, 예수님의 사역 이게 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저 돈 귀에 얼마 들어있을까? 야 저기서 얼마 빼야 좀 모를까? 야 조금씩 빼야 될까? 많이 빼야 될까? 가룟 유다는요 거기에 꽂혀있는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세요. 교회가 후끈한 거 있죠. 초대교회 3천 5천 제자 막 붙여지니까요 막 삽시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전 재산을 드린다 그러고 그 외에도 사람들이 막 하니까 믿음 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마음이 달아올랐어요. 야 우리도 좀 이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칭찬 듣고 우리 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헌신 동기가 틀려먹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잡고 한 게 아니고 야 우리도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그런 중직자 돼야 되지 않겠냐.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둘이 이걸로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와보니까 야 사람들 인정받는데 사람들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 받는데 이렇게나 써야 돼? 깎아 줄여 야 한 절반만 해. 그냥 절반만 해. 그래가지고 마치 다인 것처럼 올인인 것처럼 사도의 발 앞에 절반 딱 들고 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요 다 드려야 됐고 절반 드려서 안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보가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는 돈의 숭배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재물의 선한 청지기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새로 가져야 돼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언 22장에 나와 있듯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재물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일반 은총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돈이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에 들어있죠. 재물 얻을 능이 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주신 분을 기억해라. 누구에게서부터 받았는지를 명심해라. 사무엘상 2장에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높였는지 누가 낮췄는지 기억해라. 저는요 이 고등학생 시절까지만 하더라도요 한 1학년 말 2학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반에 35, 6명 이렇게 있으면 보통 한 17등 18등 하던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평범도 딱 평균적인 평범. 그때까지의 저희 집에 어떤 아젠다가 뭐였는가 하면 졸업만 해라. 사실 졸업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꾸 뭐 이렇게 아침에 학교 가려는데 1교시 제껴라 이래가지고 졸업도 하기 좀 간당간당한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요 막 학벌을 중요시하고요 막 학벌로 막 교회를 평가질을 하고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막 학벌 가지고요 하는 그런 막 이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야, 아무래도 네가 좀 공부를 해 줘야 쓰겄다. 네? 자유로웠는데 너무 신났는데 이 고등학교 생활이 뭐 하나도 뭐 어려울 것이 없이 야자 시간에 자고 너무 푹 자고 왔기 때문에 집에 와서 또 자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사명을 듣고 저도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마음을 담았죠.
요 몇 해 전입니까? 제가 졸업한 구미고등학교에 우리 구미의 팀들이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학생이 제 이름을 알더랍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한 20회 정도가 지났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 선생님이 아직도 얘기하고 있대. 너네 선배 중에 이 이름 이 선배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들어와서부터 100점 올렸다. 그런 전설적인 선배가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용기의 소재로 쓰시나 봐요. 100점 올라갈 틈이 있다는 게 여러분 보통이 아니죠, 그죠? 원래 몇 점이었다는 겁니까? 우리 학생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100점 올려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서로 당황하잖아요. 너 지금 몇 점이길래? 그게 저였어요. 제가 뭐 공부에 막 취미가 있거나 흥미가 있거나 그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자타가 공인하는 길로 가게 하시더니 신학교를 또 가야 되는데 모두 다 막히고요. 그래서 지원서를 써봤어요. 그리고 지원서 쓰면서요, 그때 참 희한하죠. 거기에 자기소개서 이걸 쓰면서요,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한 저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썼어요. 내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 거기에서 사람을 만난 일,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왔냐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 정도로 모르더라. 막 이런 걸요. 막 뭐 되는 영인지 안 되는 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썼어요. 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이 졸업 시즌, 리폼드 졸업 시즌에 내가 이렇게 보면 한국 학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로 불러서 가보니 내가 책에서다 보던 교수님들, 그런 연구진들, 그런 사람들이요. 그레고리 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치고요. 여러분 말해도 잘 모르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 분야에 있는 사람만 알아요. 막 이런 학자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요. 야, 실화냐 진짜 이거. 그 정도로. 어느 순간 보니까요, 우리 교단에 다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신학생들이 묻고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막 적더니 딱 돌아보더니 저보고 사무엘 준목 이거 맞지? 어떤 한 사람은 이제 이게 제가 외모가 저희 목사님하고 많이 다르니까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구미한대학 교회 하면서 예. 회개하면 구원받나? 막 도전적인 회개하기 정말 싫은 투로 회개하면 구원받나? 회개 그따위 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진짜 하나님 은혜죠. 2초도 안 걸렸어요. 회개하면 구원받나? 구원받으면 회개합니다. 이 학생들, 반의 학생들이요, 다 긴 잠에서 깨어나는 탄성. 그 이후에 그 수업 마치고 그 교수는 나가고 와가지고 물어보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어느 책을 봐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요, 조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요, 별거 아닌 저를 높이고 높여주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머리가 좋아 그렇다, 노력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짜 세계 선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길러내야 되겠다 결심한 그날부터 여러분의 열망은 뭡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교회 세우는 평생이 돼야 되겠다, 이거 결심한 그날부터 여러분의 결심은 뭡니까? 나 한번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진탕 한번 돈 벌어보고 싶다. 오늘도 이 마음이라면요, 여전히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 매주 반복해서 지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요, 높이고 낮추는 모든 주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걸 빠져나갈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장님한테서 받는 것 같아도, 돈을 손님의 손에서 건네받는 것 같아도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둘째, 돈에는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제가 오전에 구미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사냥꾼이 독수리를 자꾸 이렇게 아이 컨택하고 쳐다봐요. 그러면 독수리 놓칩니다. 독수리가 딱 쳐다보고 이놈 보게 하고 날아가요. 돈이 딱 그런 식이다. 잠언 23장에 뭐라고 했죠?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게 마치 어떤 거와 같으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네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돈을 갈망하고 돈을 애정하고 그렇게 하면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돈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딱 보잖아요. 어느 정도 벌릴지 몰라요.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정말 도우려고 해야 돼요. 정말 유익을 끼치려고 해야 돼. 남들이 수고롭게 못한 일을 내가 대신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얻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 정직한 마음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돈에는요 마음과 중심이 들어있어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돈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헌금으로써 증명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 희생한다, 뭐 내가 섬길 거다, 뭐 충성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 뭐 우리가 언신을 뭐 어떻게 뭐 하자, 뭐 말로는요 뭔가 걸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요, 저는 뭐 예전에 지금 뭐 교회 뛰쳐나가고 뭐 없습니다. 뭐 완전히 뭐 어디 가서 처박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 사람이 막 저한테 뭐 해줄 거다, 뭐 해줄 거, 실제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거다 얘기 많이 해요. 뭐 할 거다는 게 지금요 들리지 않는 거리에가 있어요. 거기서도 그 말 하는지 몰라. 저한테는 안 들려요. 말만 무성해요. 말만 많아. 여러분, 돈이 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성도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구미에서는 다 한 거기 때문에 여성도님들이 이제 결혼할 배우자가 이제 만나졌어요. 서로가 이제 마음도 있는 것 같아. 이 남자가 날 사랑한대. 어머 세상에, 나도 내가 별로 안 사랑스러운데 이 남자 미쳤나 봐. 나를 사랑한대. 나하고 결혼하고 싶대. 말로 막 사랑한다고 막 함께 하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 결혼 날짜를 잡자 뭐 어쩌자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안 해. 밥도 안 사. 떡볶이도 안 사. 진짜요. 뭐 세상 말로 젠장 돈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말로 다 때우는 거 있죠. 자, 여성도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1번, 안 해야 된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골이 빈 겁니다. 여러분, 돈이 진심을 보여줍니다. 돈이 마음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재물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증거를 내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헌금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어요. 8장 1절에 우리가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그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마게도냐 교회들을 봐라. 여러분, 이 아가야라는 지역을 설명드리면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이 아데는 아테네를 말하는 거거든요. 고대 그리스에 우리가 뭐 역사 잘 몰라도 아테네 이러면은 뭐 유명하잖아요. 철학자들의 도시, 그리고 아주 부유했던 무역의 도시, 그리스 전 문명의 대표 도시, 그 아테네 아닙니까? 그 아테네에 바로 인접에 붙어 있는 게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은요 풍족한 항구 도시입니다. 물자가 넘쳐나고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요, 신비로운 이런 것들도 많고요, 굉장히 풍족한 도시였어요. 이에 반해서 마게도냐는 덜 풍족한 내륙의 도시들이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은요 이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나 고린도에 비하면요 경제력이 한참 떨어지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한 것을 너희에게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대고 유대인들이 또 방해하는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이런 곳에 이름난 부자들 많지 않았지요. 극한 가난에 많은 환란에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또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도 보면요, 힘대로 하는 것을 넘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고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가서 보니까요, 바울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했지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할 뿐 아니라 목회자인 바울에게도 주었고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 정말 악조건 속에서의 풍성한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핑계치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핍박 시대에도 헌금했어요. 이들은 가난했는데 헌금했어요. 도시가 부유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주의 종 바울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을 넘어서는 헌신을 했어요. 둘째,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헌금합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요. 핑계대거나 다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다른 모든 은혜에 강한 것처럼 오늘 이 은혜에도 우리가 1절에 이 은혜라고 얘기했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헌금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 이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증거로 하는 거고요. 특별히 성전 건축과 같은 이런 일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너 나하고 일 같이 하자, 이 사람이 하는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예요. 부담이 아니고 은혜란 말입니다. 없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고린도후서 9장은요,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거기에 능히에 표시해 놓으세요. 능히 이 말은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미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자격자가 되고 적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요, 쏟아부으실 준비가 돼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엉뚱하게 돼 있잖아요. 돈을 조금 줘보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고 쓰느라고요, 바빠 죽어요. 아주 돈을 조금 줘보니까요, 없는 사람 괄시하고 무시하고요, 아주 하나님께는 인색하고요, 자기 창고 짓고요,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능히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다 망한 나라 물려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망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에 못 살고 해외 도피 다 나갈 만큼, 국경을 넘어서 다 도망가서 흩어져 있을 만큼 그렇게 길보아 전투 위에 망한 나라를 탁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연전연승이 벌어지고, 금방패가 들어오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 줬다고 선물도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언제부터?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결심한 그날부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자격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요, 핑계대지 말 이유가 있어요. 뭐냐? 마게도냐 교회 같은 어려운 교회도 했고,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 당연한 거고, 셋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최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한테 이번에 이 교무처장으로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가이 워터스 박사님, 이분은 저한테 아주 참 소중하고 고마운 분입니다. 많은 걸 또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웨스트민스터 가도록 추천서도 써주셨고 아주 이제 저한테는 은사하고 좋은 분이죠. 미국에 그때 가셨던 분들은 아마 실제로 보셨고 또 한국에 방문할 일정이 있어서 또 이렇게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저희 교회도 방문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막 코로나 사태 이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다만은, 만일에 이 가이 워터스 박사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요, 저는요 김밥 천국 안 갑니다. 김밥 천국 가서 돈가스 안 시켜드려요. 저는요 가능하면은요 최고로 딱 모실 그런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좀 머물 곳이 미리 준비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아는 한은 진짜 좋은 대로. 왜냐, 저한테 귀한 분이니까. 그런데요, 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군 부대에서 군복무했잖아요. 카투사로 군복무했잖아요. 거기에 미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군 친구들이 있어요. 문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저한테 고마운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름이 프렌드예요. 이 프렌드 붙어 있어요. 넌 모든 사람의 프렌드냐? 너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대충 지었냐? 프렌드. What's up 하면서 흑인님 뭐 이럽니다. 뭐 프렌드 벤슨 뭐 이런 애들 있어요. 내 아는 애들 있어요. 얘네들 오면 김밥 천국 가지. 당해봐라 청국장 시켜주고 그렇게 하죠. 뭐 나한테 뭐 크게 고맙거나 귀하거나 뭐 그게 아니에요. 야, 네가 미군인데 네가 월급 더 많이 받는데, 야, 나 이 상병 병장 월급 너 알잖아. 너 미군이 더 받잖아. 네가 좀 사. 넌 또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죠. 귀함의 차이.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귀한 분이잖아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 맞습니까? 이게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맞다면요 하나님께 최고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독생자 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와 목회자를 주시고 가정을 일구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정말 맞다면 당연히 나의 최선을 나의 최고를 받으셔야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분량은 달라도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셔야 돼요. 분량은 다를지라도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다를 수 있죠. 뭐 다윗과 그의 사무감독의 분량이 같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최고가 맞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당 나의 최고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렇게 못 살아오고 하나님께요 부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고 생색냈었고 이런 게요 지나온 날들에 쭉 지나가게 된다면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괴롭게 돼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했지? 야, 나한테 소중한 분에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나한테 너무 고마운 분에게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내가 했을까? 너무 후회되게 돼 있어요. 못 견디고요 간절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 정말 내게 소중한 그분에게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정직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4절을 보세요. 이 은혜와 헌금하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했어요.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언제 하면 될까요? 그걸요 간절히 구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광야 1세대 광야 교회를요 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죠. 모세가 40년간의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노예 체질 안 버리고 광야 반역 체질 안 버린 이 1세대를 향해서요 신명기 32장에 그야말로요 호통을 치고 아주요 이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서두 부분만 뽑아서 지금 여기 가져다 놨어요.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불평하고요. 반석이 깨져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요. 죽겠다 그러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눈에 선히 보이는데요. 반역지대나 하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막 이 가늠할 기회가 오면 음행 다 하고요. 이런 1세대를 바라보면서 모세가요 그의 목회 40년 말미에요 외칩니다. 책망하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애굽을 향하여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고 6월절에요 피 바르고 나왔어요. 구원의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요. 광야 지나가는 동안 신들매가 헤어져서 죽은 이가 아무도 없어요. 아니 40년 길을 가는데 신 한 번 안 가라신 이 기적 아닙니까? 회막이 세워져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요.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대적 아말렉으로부터 지켜주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증거해 주신 어찌 이같이 보답하느냐? 모세가요 책망과 안타까움에 섞여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너를 얻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우리요 이런 책망받는 광야교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우신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한반도 이 반만년 역사 속에서요 전쟁과 참화와 가난과 비극이 없는 이러한 시기가요 흔한 줄 아십니까? 복음 받아서요 세계적인 강대국이 우리를 마치 친동생처럼요 호위하는 뭐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 중국 명나라 청나라 성격을 했더니 어떻게든 뽑아내 가려고 그러고요. 남자 청년들은 전부 거세해가지고 내시로 뽑아가고 여자들은 궁녀로 다 차출해 가버리고요. 나라에는 남은 청년들이 없어가지고요 전부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곡식은 다 뺏어가지고 일본이 또 점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뭐 세부치까지 다 뺏어가버린 이런 수탈과 이런 모멸을 당하던 이런 나라에서 이런 땅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시고 이만큼 풍요롭게 하시고 이만큼 먹이고 입혀놨더니 이처럼 보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혼합이나 하고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강단에서 동성애 죄다 이거 말 못하게 입에 족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요 우리는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요 당신 죄인입니다 얘기하면요 유럽은 실시간으로 쇠고랑 차고 들어가요.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요. 우리는 교회가 번성하여 일어나는 나라를 원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나라를 원해요. 우매무지한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목회자의 은혜에 보답하고 나를 이끌어준 고마운 분들에게 은혜를 보답하고 화답하려고 하고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그 두 번째, 모든 소중한 진리가 그러하듯이 바울은 이곳에서도 다시금 복음 진리로 고린도 성도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헌신에 대해서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 마인드가 잘 이렇게 세팅이 안 돼? 복음을 생각해봐. 복음 속을 들여다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최고 부자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창조의 능력자시죠. 지혜의 근원이 되시죠. 만유의 주인이 되시죠. 성부 하나님의 무한 불변한 사랑의 대상이시죠.
천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만주의 주가 되시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다스리시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핵심 찬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오른편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성부와 성령과 일체로 영원히 자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어떠한 필요도 부족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완전하신, 1점의 가난도 없으시고 1점의 부족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동정녀의 몸에 미혼모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실제 미혼모의 부정한 그런 아들이 아닌데 사람들에게는 저거 미혼모 아들이야, 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사생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야 라는 수치와 아주 곤란의 그러한 처지로 시작하신 주님이세요. 말똥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어요. 한 줌도 안 되는 해록 같은 자에게 쫓겨서 애국으로 피신하셨어요. 옛날 아수르가요, 이방 족속들 몰고 와가지고 혼합 정책으로 막 물들여 놓은 이방 갈릴리 나사렛에서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이방 갈릴리 나사렛에서요 혼합된 사람들 속에서 자라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공생에 시작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저주받은 천사, 정말요 말씀 한 번이면 무적행으로 바로 떨어질 이 마귀라는 놈이요 와가지고 코앞에서 알짱알짱 막 간질간질 막 약을 올리면서 시험을 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은 자기를 끊임없이 의심하기도 하는 어부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하셨고 예수님 주위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버글댔고요. 머리 둘 곳 없이 주무실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 전역을 다니시고 그러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노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공격과 비난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제사장에게 신문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지옥까지 내리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은 지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 대신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채찍에 맞지 않고 나음을 입게 된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이 매어 종로로다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된 것이다. 복음을 들여다봐라. 헌신 없이 되어진 일이냐? 복음의 핵심을 들여다봐라. 헌신 없이 되어진 일이더냐? 이 말입니다. 헌신 없이, 쏟아부음 없이, 희생 없이, 수고 없이, 피 없이, 눈물 없이 된 일이더냐?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요 결코 인색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들여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목숨을 들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리라. 정상적인 성도의 마음입니다. 되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요, 정상적이고 인지상정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희한해요.
놀라운 거 있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목숨 바쳐 이렇게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냐는 거예요. 거울 좀 봐, 거울 좀. 눈곱이나 떼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냐는 거예요. 복음을 이상하게 깨달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충성으로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생애를 살아야 마땅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하라. 11절.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라고 해서 이제는 이 말은요. 이제는 미루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말이죠. 행함도 성취도 없이 시간 끌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한다 그러면서요. 쭉 늘려서 푼 돈으로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걸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좋아하겠냐? 간합하겠느냐? 국가 세금 그렇게 냅니까? 여러분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100만 원짜리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100만 원이 안 되니까 매달 1,000원씩 제가 다 하겠습니다. 통합니까?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요상한 방식으로, 교회는 왜 그렇게 요상한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그 행태를 세상 총독에 가서 해봐라. 받아주겠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 보면요, 많은 틀린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이 헌신의 방법도 틀렸어요. 1년 전부터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완료가 안 돼요. 행하기를 시작하고요, 하겠다고 말도 하고요, 뭐 원함이 있노라 말도 하고 해요. 그런데 지지부진해요. 늘어져요. 성취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보면 부교육자 디도를 보내가지고요, 너희가 마음에 원하고 소원했던 그대로 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보낸과 동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다시 보내가지고 디도를 앞서 보냈지, 나 이 편지 다시 보낸다. 너희가 1년 전부터 하려던 그거 이제는 속히 완료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요, 느린 자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요, 지지부진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에요, 조금 드리고 말고 작정해놓고, 작정이라는 말도 좀 이상해요. 작정은 원래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어디서부터 이게 작정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작정, 여러분이 작정하면 작정한 대로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게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이거 말을 끌어다가요 이상하게 해요.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요, 이럴 때는 크게 아멘해서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저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배가 고프네. 저는 배고프면 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집에는요, 빨라요. 막 재빨라요. 뭐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준비도 착실하게 하고 아낌없이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는요, 더디고 나눠서 쪼개서 하겠다 그러고 아깝게 여기고요, 인색하게 하고요, 미루고 막 온갖 걸 다 해요. 이거 맞느냐? 안 맞아요. 여러분, 행하기를 성취하되 8절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되다면 말이 아니고 헌신의 실행과 성취로 증명하십시오. 헌신의 실행과 성취로 증명할 거 아니면 사랑한다, 내가 헌신한다 이런 말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괜히 오해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라고 오늘 이 본문의 8절에 말하고 있지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다른 이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참 이 고린도 교회로서는요, 참 한편으로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고 헌신에 앞서 있는 사람에게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요, 열심을 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을 그런 계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마게도냐 중직자 가이오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바울 대신에 끌려가서 매맞았어요. 바울을 막 이 성난 군중들이 찾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들어갔어요. 몰매를 놓기 전했는데 가이오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바울 아니라고, 나 바울 아니라고. 아프네 이거. 거기는 때리면 안 됩니다. 그건 부러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몇 대 맞아 보니까 이거 갈등 오네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이오가요, 바울이 어디 있다, 나 바울 아니고 뭐 누구다, 1절 말 없이요, 바울 대신해서 딱 매맞는 자리들을 다 맞고 나옵니다. 희한한 중직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몸으로만 했냐? 이 가이오가 로마서 16장에 잘 아시죠? 바울과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했어요. 교회에 먹을 거 다 공급하는 자예요. 물질로 헌신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의 쓸 것을 풍족하게 보내줘서 너희가 보낸 것을 받으니 내가 풍족하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가난 속에서 풍성한 헌금을 드렸고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대 회복에는요, 언제나 목회자에게는 말씀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중직자에게는 재물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함께 따랐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붙잡은 주의 종을 만났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 스멀스멀 물질 축복이 온다. 이유 있는 축복입니다.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막 흥황하여 일어난다. 내가 잘해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축복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한 족장들이 애굽의 금은 부화를 긁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출애굽의 지금 주역으로 선두에서 이끌어줬습니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성막 짓는 일에요, 응당 내놔야 되는 게 이들이 가져온 금은 부화일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삼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무엘과 나단이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 사무엘이 사무엘상에서 딱 얘기하지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Let's renew the kingdom. 네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했을 때요, 이 들은 사울은 못 알아듣고요, 그걸 전에 들은 다윗은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신정국가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물 응답받아서 사무엘과 나단의 가슴 속에 있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덧입고요, 주님께로부터요, 이 남은 자, 정말 그루터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만한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요, 전에 없던 승리를 안겨주시면서 유월절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겠다, 이걸 결심하게 함과 동시에 중직자 느헤미야를요, 저 멀리 아수르의 핵심에서 보내셔가지고, 주님께서는 바사의 핵심에서 보내셔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과 로마서 16장임을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가 16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638년, 5년 전이죠. 그때에 이 국민 언약이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에 서명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되도록 전 국민이 나선, 그야말로 성경시대 이후로 이거는요, 최초라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의 지도자들이 엄청납니다. 알렉산더 핸더슨, 조지 길레스피, 사무엘 러더포드, 뭐 엄청난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 스코틀랜드를 신정 국가화를 하고 하나님 말씀 다스리는 나라로 하고요, 로마 가톨릭의 우상과 잔재들을 다 치워버리고요,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 배우는 나라로 쫙 만들어 나가고자 했을 때요, 잉글랜드의 이 국교도들, 로마 가톨릭의 이 반쯤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 영국 성공회의 이 뿌리가 된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막 이걸 핍박하려고 다가오죠. 그때 결성된 게 Covenanters Army, 언약군이거든요. 그래서 1638년 바로 다음에 39년부터 41년까지 이른바 주교전쟁, 비숍스 워라는 게 일어나요. 이 주교전쟁이, 이 주교를 보내가지고 자꾸 이상한 기도문을 강요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로마 가톨릭으로 갈 수 없다, 우리 천주교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외치니까요, 전쟁 터지죠. 이 스코틀랜드는 원래 이 잉글랜드에 비해 가지고, 남부에 있는 런던을 중심한 잉글랜드에 비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구도 확 적어요. 그런데 언약군을 구성해 가지고요, 나아가서 이제 싸우려고 내려가는데요, 여기에서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에요, 아주 이름난 상인이자 중직자인 윌리엄 딕 장로가 있었어요. 윌리엄 딕 장로가요, 2,400만 파운드를, 거의 자산을 다 털어가지고 언약군 자금을 딱 댑니다. 오늘날 우리 원화로 한 사람은 370억 원. 언약군 자금을 딱 대가지고, 이 언약군이요, 삽시간에 잉글랜드 지역의 성을 점령하고 딱 볼윅이라는 성을 딱 점령해가지고요, 너 잉글랜드 덤비려면 덤벼봐. 왜냐면 군 자금이 있고 양식이 딱 조달이 되고 군대는 탄탄하고 믿음으로 뭉쳐있고 이렇게 하니까 잉글랜드군이 아무리 정규군이라도 얘네들을 상대를 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때에 일어난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 열어라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런던에서 열고, 거기서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만들고 개혁주의적인 신앙고백으로 교회 개혁하겠다고 약속하고, 여러분 이 뒤에 누가 있었냐? 중직자의 힘이 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요, 스코틀랜드 커미셔너스, 스코틀랜드 사절단이 있다 하는데요, 전부 다들요 다 존중하고요, 이 문서 어떻게 이렇게 문구를 써야 되겠습니까? 배우고요. 그 주의 종들의 영향력 뒤에 누가 있었냐? 중직자의 힘 있는 헌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뼈대로 딱 잡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여기에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는 겁니다. 만일 그때 스코틀랜드가 다 잡아먹히고 영국 성공회가 잡고 이렇게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여성들 머리에 뭐 다 쓰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도 괴상한 그런 체계가 세계에 퍼져나갔겠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말씀대로의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에 중직자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물질로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요, 타락과 우상과 사이비와 이단이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들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여러분 재물을 그렇게 멋있게 쓰는 사람들 되세요. 절대센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구미에서요 가장 이름난 곳이 돼야 돼요. 우리 신정국가의 신정도시와 같은 그런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서울 안디옥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미에 우리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책임을 다할 때다.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헌신할 때다. 중직자와 성도들 모두는요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센터 성전건축에 드릴 헌금에 풍성해야 돼요. 성전건축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지요. 예배의 전입니다. 여기에 재물이 들어간다는 것만큼 영광이 또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훈련장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미래에 올 지체들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터전입니다. 이것만큼 가치가 있는 게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 안디옥 교회의 지금 절대센터 건축은요 성경의 3성전을 따라가는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성전 건축인 줄 믿습니다. 연극장처럼 짓지 않아요. 극장처럼 짓지 않는다고. 그런 것을 짓는 교회들도 헌신하고 노력하고 보태고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시대 앞에서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전 건축을 따라가서 그 공간 속에서 그러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튀어나오는지 우리는 보고 싶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뜻깊은 일에 우리의 영적인 유산이 될 이 일에 여러분 정말요 뜻을 새롭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헌금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7절에 너희는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데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헌금 풍성하게 하십시오. 헌금에 핑계 없어야 돼요. 마게도냐 교회를 기억하세요. 뭘 핑계 댈 게 있습니까? 인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중단하거나 미루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진짜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 나하고 특별한 일을 하자.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드릴 수 있음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 또 사람 앞에서 이런저러한 구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섬기노라, 경외하노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저울질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갈등하고 어렵고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심어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히 헌금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크게 교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산을 보고 헌금하는 자가 아니라 중심을 따라 헌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복음을 올바른 마음으로 깨달아 인생한 인생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끌고 지지부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릴 마땅한 이유가 발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분량은 다를지라도 각자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